교회 밥은 이상하게 맛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교회 밥이 왜 맛있을까요? 다른 분들이 해준 밥이기 때문입니까?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남이 해준 밥은 무조건 맛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교회 밥이 맛있다면 무슨 이유 때문이겠습니까? 평상시에 혼밥하는 분들은 당연히 교회 밥이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식사하기 때문입니다. 여행도 그렇고 식사는 함께 해야 맛이 있고 또한 재미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먹으면 어떤 음식도 맛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함께 식사할 것입니다. 공식적인 점심은 없지만 예배 때 한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것입니다. 성찬식은 에피타이저고 예배 후에 점심이 본식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인 우리에게는 성찬식, 성찬상, 성찬의 식탁이야말로 본 식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함께 이 성찬상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첫째 알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믿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다윗이 바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을 부어줍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몰래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요. 너가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들밖에, 식구들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나니까 그때부터 성령께서 강하게 그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눈에 보이는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장수를 물맷돌 하나로 던져서 그의 이마에 박아 넣어 죽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이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사울도 깜짝 놀라서 불러오라고 말을 하고 자기의 부관으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다윗이 전쟁터에 앞장서 가서 대적들과 싸웁니다. 승승장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녀들이 소리치고 노래까지 하지요.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는 노래를 했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이 소리를 들은 왕 사울이 마음에 시기심이 일어나죠. 저놈을 죽여야 되겠다. 저놈이 살아있으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되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는 그렇게 신뢰했던 전쟁터에 앞장서서 세웠던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그를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이곳저곳 피해 다닙니다. 전국을 이잡듯이 뒤지니까 도무지 이스라엘 내에 거할 곳이 없죠. 그래서 외국으로 도망칩니다. 난민 신세가 이제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간 곳이 공교롭게 이스라엘과 계속 싸웠던, 심지어 자기가 전쟁 시에 죽였던 그런 군사들,
군인들이 있는 그 땅으로 도망칩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생각 없이 그냥 너무 급하니까 도망치다 보니까 이제 그곳까지 간 겁니다. 블레셋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나라가 이 블레셋인데 처음부터 이스라엘과 항상 적대적인 관계에 있던 나라입니다. 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가서 그때 왕 아비멜렉 앞에까지 이릅니다. 그런데 부하들이 가만히 보니까 자기들과 싸우던 이스라엘의 장군, 제일 앞서서 전쟁을 지휘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이스라엘의 부녀들이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했던 바로 그 다윗입니다. 그 만만에 누가 들어갑니까? 블레셋 군사들의 목이 거기 다 포함된 거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저놈 하니까 다윗이 바로 그 순간에 미친 채 합니다. 그냥 발작을 일으키고요. 그리고 벽에다가 뭐 이상한 글자를 막 쓰기 시작하고, 그리고 침을 질질 흘려서 수영까지 이 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런 놈까지 내 옆에 세웠냐, 이렇게 말하면 쫓아내라. 그렇게 해서 다윗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났습니다. 오늘 표제에 보면 바로 이 시편이 그렇게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당장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겨우 살아남아서 하나님 앞에 지어 부른 노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표제에 나오지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여러분,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는데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노래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긴박한 상황에서 미친 채 했지만 잠시 급하게 부르짖었던 모양입니다. 이것을 흔히 화살기도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화살기도라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화살을 탁 쏘듯이 한순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려움을 쏘아 보내드리는 것, 그래서 화살기도라고 부릅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죽게 됐습니다. 다른 말을 할 여지도 없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한마디 말을 단말마처럼 외치는 것, 그것을 화살기도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지 않으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 몰아가시는가? 왕이 된다고 해놓고는 내가 왕이 될 상인가? 뭐 영화에 그런 이야기가 지금 광고에서 뭐 이런저런 방식으로 패러디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나선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 부추겨서 너 왕이 된다, 그렇게 해놓고는 이렇게 잔인하게 하나님께서 몰아가시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과연 선하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과 이번에 사도신경을 공부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고백하는 건데요. 사도신경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이것을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해설하는데요. 먼저는 창조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섭리에 관해서 고백하는데요. 그 섭리에 관한 부분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잎새와 풀, 비와 가뭄, 풍년과 흉년, 먹을 것과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와 가난, 참으로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로 우리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으키신 거라면, 하나님이 소극적으로 어쨌든 허용하신 것이라면 책임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교리문답은 아름답게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일,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이라고 합니까? 아버지와 같은 그분의 손길에 의해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어떤 일을 인해서도 우리는 결코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유익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은 잘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믿어야 합니다.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이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런 상황 속에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 하나님을 욕할 수도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시인들이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리고 심지어 하나님께 욕까지 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도 터뜨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럴 수 있냐고, 당신이 이럴 수 있냐고 이렇게 소리를 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터뜨리고 욕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 의해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그 환경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함께 찬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본 시편 시작부터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말하죠. 자기는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은 자신이 자수성가한 것을 자랑하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또한 고난 중에 있는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3절이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가 너무 커서 자기 힘으로 도무지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기 앞에 당면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그 광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기가 고생한 것을 자랑하듯이 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현수막을 걸어놓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자는 것이 사실 자기 자랑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이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말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고난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계속되는 고난의 와중에, 고난 중에 있는
이들 편에 서서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겠다고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표제에서 말하듯이 다윗은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이 시편을 지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광야로 이제는 도망을 치는데 한 굴에 들어가서 생활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 굴 이름 혹시 압니까? 다윗이 이스라엘에서도 쫓겨나고 이 블레셋 아비멜렉에게서도 미친 채 하다가 겨우 살아서 쫓겨나서 간 곳 광야의 아둘람이라는 굴입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 굴로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왔을까요? 다윗도 자신이 쫓기는 입장인데 이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다윗의 집 사람들, 아버지 포함해서 집안 식구들이 옵니다. 자기들도 목숨이 위험하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못 찾으니까 가족들을 닥달하지 않겠습니까? 다윗 어디 있는지 찾아내라. 너희들 죽이겠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형제 식구들이 이제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보면 억눌린 사람들, 빚에 쪼들리던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다 다윗에게로 몰려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난감한 상황입니까? 자기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든 상황인데 고통받은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로 몰려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무슨 빼돌린 비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페이퍼 컴퍼니 세워가지고 돈을 빼돌려 둔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 한 몸 건사하기 힘든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옵니까? 억울한 사람들, 고통당한 사람들, 그들이 우리도 다윗과 함께 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이 뭐 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이 사람들이 다윗을 바라보고 왔는데 조금이라도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이 사람들이 다윗을 가장 먼저 죽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난감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로 몰려오고 있는 서러움을 토로하는 이들, 울분을 토하는 이들, 온갖 불만을 토하는 이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그분이 선하심을 찬양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보십시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부족투성인데 하나도 여유 있는 것이 없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 승리입니까? 객관적인 현실은 전혀 아니니까 정신적으로만 승리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내뱉어 보는 것입니까? 다윗과 억울한 일을 당한 이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만약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두 가지 딱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불평, 불만, 원망 하든지, 다른 하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찬양하든지, 불평하든지 찬양하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그 어떤 문제보다 크시니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악한 세력보다 크신 분이니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함께 고백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신 분이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고 결국에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게,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일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시간차 공격을 잘 하시는 분입니다. 속이기 위한 게 아니라요. 여러분, 배구에서 시간차 공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압니까? 그게 뭐죠? 공을 띄워주었는데 누가 때리는 것처럼 하다가 그 사람이 때리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다음 순간에 딱 그 공을 때리면 이 수비를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무방비한 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시간차 공격을 잘 하시는 분이다. 악한 자들이 내가 이겼다 그렇게 소리칠 때에 하나님은 그 승리를 무너뜨려 주시는 분입니다. 아직까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많지만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띄우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짜 선한 분이다.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어려울 때 내몰라라 하고 한번 내가 구경해보자, 잘 버티는지 보자, 이렇게 지켜만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둘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찬양하자. 고난당하는 이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조금 더 생생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극적으로 구출받았기 때문에 자랑하듯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 성공의 열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니까 우리는 무조건 성공할 거다. 그 착각입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일하는 분인데요. 자기도 몸에 장애가 있는 목사님이 이 장애인 단체에서 일을 하시고 또 장애인들을 늘 방문하고 돌아보는 일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쓴 글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어느 버스 정류장에서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다가와서 이제 말을 걸기 시작하더랍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서 저도 예수님 믿습니다. 제가 목사입니다. 그렇게 말을 했더니 아래 위로 쭉 훑어보고는 그때부터 이제 더 이제 딱 달라붙어 가지고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있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몸에 장애가 나았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장애도 낫게 해주세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뻔히 이제 예상이 되니까 이 목사님이 단칼에 이제 잘랐답니다. 그런 이야기를 늘 주위에서 많이 들었거든요. 장애가 있는데 무슨 목사가 되려고 하냐? 장애 가지고 무슨 다른 사람, 장애 가진 사람들 그렇게 돌아보려고 하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온갖 이야기를 다 들었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딱 잘라서 저도 압니다. 저도 기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장애 가지고 살라고 하셔서 제가 지금 이렇게 이 장애를 안고 제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장애도 낫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기도가 채워지면 모든 문제 해결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간증하고 다니거든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럼 해결해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신 겁니까? 평생 연약함을 안고 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 해결과 성공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려고 한 것은 하나님을 문제 해결의 열쇠라고 생각해서 한 말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만 끌어다 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무슨 만능 열쇠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맥가이버 칼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면 열려라 참깨, 그렇게 하면서 자기 앞에 막았었던 모든 문제가 척척 해결되고 열릴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여전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문제 해결이 되고 난 다음에 맛보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고통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자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맛이 어떤 맛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맛이겠습니까? 자, 단맛, 쓴맛, 신맛, 또 하나 뭐 있죠? 단맛, 쓴맛, 신맛, 매운맛. 예. 자,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떤 맛일까요? 쓴맛이겠습니까? 안 그러면 매운맛이겠습니까? 신맛이겠습니까? 달콤한 맛이겠죠. 다윗은 쓴맛을 너무나 많이 보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아들에게 배신당해서 아들에게 쫓겨나는 신세까지 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그 모든 쓴맛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아주 쓴맛을 보셨습니다. 자기 죄 때문이 아니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은 쓴 포도주를 마시셨습니다. 그 잔은 단지 쓴 포도주가 아니라 진노의 잔이었습니다. 구약 선지서에서 종종 등장하는 잔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마시라고 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마시고 너무 독해서 꼬꾸라져서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진노의 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도 사실 이 진노의 잔을 돌리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약한 자들을 덩쳐먹고 자기 욕망을 위해서 사는 이들, 이 진노의 잔은 이방인들에게만 돌리는 잔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악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돌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바로 이 잔입니다. 이 잔을 예수님이 친히 마십니다. 진노의 잔을 마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외치죠. 그냥 단순히 십자가에서 육체의 고통을 당한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마저 버림받는 그 끔찍한 잔, 그 진노의 잔, 그것을 예수님이 마시셨습니다. 얼마나 비통하고 쓰라린 잔이었겠습니까? 가장 사랑하던 분에게 버림받는 그 잔을 지금 예수님이 맛보셨습니다. 배신과 버림받음의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잔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마시셨습니다.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끝까지 매달려 계신 것이었죠. 우리의 모든 버림받음과 배반당함을 짊어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상에서 받게 되는 잔은
진노의 잔이 아니라 이제 기쁨의 잔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복된 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독생자까지 내어주셔서 독생자에게 진노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대신 기쁨의 잔을 돌려주시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시기 바랍니다. 술로 인생의 모든 쓰라림을 잊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쓰라림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든 고난과 부조리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아갑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홀로가 아닙니다.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주일에 모이는 이유,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오늘 우리는 이 성찬의 상, 식탁에 참여합니다. 이 상에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머리로 아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함께 흥얼거리면서 노래했던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혀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성찬상을 차려주시고는 맛보라고 하십니다. 여기에 빵도 있고 포도주도 있습니다. 빵 맛은 어떨까요? 그렇게 단맛은 없죠. 사실 단맛이 너무 있으면 매일의 양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빵을 주시면서 매일매일 우리의 양식으로 삼으라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우리에게 기쁨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잔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포도주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알코올을 마시라, 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고, 기쁨을 누리라고. 우리가 포도주 이 잔을 받으면 우리의 혀에 이 알코올 기운이 싹 혀를 감싸면서 그 다음에는 입을 통해서 코로까지 그 냄새가 싹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혀를 통해서 목구멍으로 넘어갑니다. 목구멍으로 살짝 넘어갈 때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알딸딸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술 마시는 사람들이 이 기분 때문에 아마 술을 마시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몸으로 흡수되면서 우리는 기쁨을 누리죠. 사람들이 술에 취하고자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술 취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라. 귀로만 듣고 눈으로 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맛까지 보라고 우리를 이 복된 상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들려지고 보여지고 맛까지 볼 수 있습니다. 이 복된 식탁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 함께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228장 우리 성찬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